네, 레위기 말씀 54탄이고요. 제목은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런 제목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뒤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온 세상은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해서 가을이면 풍성한 그런 나무와 숲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다 죽은 듯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기 금천도 보면 이제 전에는 이제 논과 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에서 금능역까지 가는 길이요. 거의 산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지금은 이 길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여기를 이제 밤나무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고 막 그랬던 숲입니다. 그리고 금천역에서 운정역까지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 다 그냥 논하고 밭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즐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기 살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비료푸대 같은 거 이렇게 비닐로 된 비료푸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산에 비탈해서 이렇게 눈썰매 맞죠? 네, 눈썰매 이렇게 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비료푸대가 없어가지고 그 주산학원 다녔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산학원 가방을 이렇게 딱 깔고 이렇게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 그 가방이 걸레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 가서 또 이제 새로 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논에도 이제 물을 채워놔요. 논에도 이제 물을 채워놔서 거기서 이제 썰매를 이렇게 타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좀 세련돼가지고 썰매가 보통 이제 2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외발 썰매가 있었어요. 외발 썰매가 더 빨라요. 아주 스피드를 즐깁니다. 예, 그런 썰매를 이제 타고 놀았어요. 그래서 겨울이면 어김없이 들판이며 뭐며 이제 아무것도 자라지 않죠.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다 죽어 있구나. 논이고 밭이고 다 죽어 있구나. 근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또 울창한 숲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개념 속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일들이 일반 계시 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싹이 나고 숲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에 관한 규례인데 초실절은 말 그대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러니까 바칠 때 그걸 요제라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7대, 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7대 절기. 근데 저는 이 7대 절기가 보다는 이 안식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8대 절기로 보는 게 더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일이 이제 그 창조의 숫자고 완성의 숫자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은 8번째 날까지 필요한 숫자라고 보아서 저는 7대 절기보다는 8대 절기가 더 복음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7이 맞냐 8이 맞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7대 절기가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다시 재창조하는 게 이제 8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들은 안식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식일에서 8번째 날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믿는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들은 그냥 안식일까지만 믿는 건데 우리의 복음은 안식일을 뛰어넘는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분들은 이제 그런 그 날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단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에 뭐를 했다라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드려진 겁니다. 여기 분명히 구약이죠.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토요일인 안식일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고 설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율법적인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교회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무교절 기간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우리가 먹고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거.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제 건너왔다 이거죠. 출애굽했다. 이제 부활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 절기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글은 다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절기들도 다 누구를 상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어떤 절기를 봤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봤어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있는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유월절이 머리라면 무교절은 거기에 붙어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도 역시 이 무교절과 붙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기간,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이 봄철 절기로서 이렇게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즉 무교절 기간에 오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 무교절 기간에 오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에 초실절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쳐라.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을 수확을 하려면 첫 단이 필요하잖아요. 첫 단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만 지금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동시에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도 전제로 같이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곡식을 드리는 어떤 이방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초실절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 하나님께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영원히 지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영원하다는 건 없죠. 우리 인간들에게. 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하다 했는데 그걸 우리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영생은 없다예요. 그 말 자체, 선포하는 자체가 이곳에서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영생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또 만들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을 때 그 영생의 전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생이면 영생이지 영생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는 오늘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날에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선악과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따먹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나오는데 뭐 한 달이 됐을지 창조를 해놓고 선악과도 만들어 놨어요. 한 달이 됐을지 아니면 1년이 됐을지 한 100년 후에 먹었을지 1000년 후에 먹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결국은 먹더라. 영원한 건 없더라.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겐 영원한 건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인간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초실절을 영원히 지키란 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니었다. 잠시 살다가 그 사랑 배우다가 우리는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려고,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려고 아닙니다.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우자에 관한 사랑을 배우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 열매가 영원한 우리의 규례로 지켜진 열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서로 싸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건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그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래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바치라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안식일 전날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 날 바쳐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식일은 추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보낸 다음 날 들녘에 나가가지고 그걸 추수해가지고 그날 바로 해야 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수확을 해놨다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딱 드리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동안의 방식들을 다 무시하시고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셨거든요. 만나도 금요일날 다 미리 2배로 이렇게 걷어놨다가 안식일날 먹게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오늘 이 초시절의 말씀은 좀 특이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쑥 들어온 거죠.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자가 그동안 이제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6월절 사건 때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요일을 가지고 학자마다 이게 좀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목요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신 게 맞아요.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초실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뭘 해라? 초실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첫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사도가 그걸 해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 먼저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초실절은 구약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초실절이 먼저 있고 그 초실절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이런 게 정석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십자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지는 게 초실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때문에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염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구나 이걸 염두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고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맞춰서 죽으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가 처음부터 창조의 질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건 오류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곳에 오류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 모델하우스를 미리 가서 구경하잖아요. 아파트 그걸 짓지도 않았는데 모델하우스가 먼저 있어.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뭘 보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어떤 것에 완성된 아파트에 관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 모델하우스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건지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견본으로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거예요. 와서 구경해서 돈 있으면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서 있고 그걸 염두에서 초실절,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수장절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서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성경적 지식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죽은 거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죽으심에 관한 계획이 존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잖아요. 그건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계획한 건 실패할 수도 있어. 나는 오늘 뭘 하고 뭘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뭘 해야지 딱 계획을 하시면 그게 완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런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들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유와 뜻, 목적까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키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 첫 열매를 바쳐라. 그거에 대한 미리 주시는 율법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수확물로 하나님께 이게 단 곡식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라. 초실절로 지켜서 바쳐라. 그러니까 미리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재배를 했잖아요. 수확을 할 때 미리 생으로 까먹지 말고, 본문에 나와요. 볶아 먹지 말고, 떡으로 해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먹지 마라.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 열매고 그분이 드려졌을 때 그것이 초실절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난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서로 나누고 먹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영원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믿으면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뭘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아직도 십자가가 없는 완성되지 않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월상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매달 첫 번째 날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도, 월삭 헌금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찬양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결혼 예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결혼 예식 자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인이 된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나쁘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들을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추수감사 예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조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추수감사 자체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수장절로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룬 오순절로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초실절도, 물론 한국교회는 초실절 감사예배라는 걸 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초실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낸다면 그럼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절기든 그 절기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본질을 담아야 돼요. 근데 본질을 담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만 설명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이 절기 교회에서 절기 지키는 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풍년에 감사하고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 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거에 감사하는 이런 예물, 제물만 드리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절기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핏부림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거든요. 지킨다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 놀고 먹어요.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때 놀고 먹어요. 근데 이 놀고 먹는 것도 왜 놀고 먹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해놓고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고 막 루돌프 사슴이 얼마나 고생할까 막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그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주는 거에 집중하고 뭐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크리스마스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거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눈다면 얼마든지 크리스마스 예배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과 형상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건 다 상관없어요. 매일 모여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모여야 돼요. 동의 안 하시네. 그만큼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배하는 건 우리가 즐겨해야 된다는 거죠. 즐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절기들, 예수님 빠진 크리스마스, 예수님 빠져버린 건 다 뭐냐면 이 절에서 하는 비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비나이다. 그래서 초실절에 정성스럽게 이제 돈을 이렇게 다름질해서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돈 다림질해서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러면 돈 개수하시는 분은 좀 좋겠죠. 네, 새 돈을 만지니까 좋겠죠. 근데 그 정성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도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도달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 돈으로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헌금할 때 기왕이면 지갑에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새 돈을 드린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개수하시는 분이 조금 이게 기분 좋게 받으셨으면 이렇게 개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현금 내는 어떤 그런 이발을 하고 현금으로 낸다든가 할 때 저는 가장 깨끗한 돈을 드리거든요. 항상. 더러운 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행에다 지금 은행 넣을 때 넣고 근데 이게 상인들하고 이렇게 현금을 거래할 때는 가장 깨끗한 돈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사람한테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맥추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신다? 그림자로 그것들의 그림자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다 전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초실절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제는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바쳤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수확하러 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지금 한 단만 바친 거거든요. 이게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님께 한 단을 바쳤으면 이제 나머지도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에 가서 이제 뭐 밭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쌀을 재배하던 민족은 아니니까 밭에 가서 이렇게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수확하는 건데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우리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못질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이건 사이코패스예요. 이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겠다 이런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돼서 이미 드려졌으니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단 뭘 해야 되냐면 추수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첫 열매로 드려진 그 곡식단과 동일한 곡식단입니다. 이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초실절이 생명이 부어지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실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거. 계속 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우리도 열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이제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도 산자가 되고 그 산자는 하나님께 똑같이 초실절 제물로 드려진 영적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부활합니다. 네, 때가 되면 부활해요. 이 몸뚱아리 더러운 것들 얼마나 불편해요. 천국에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면 어쩌나 고민 많이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군요. 저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천국에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근데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신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춤을 춰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그렇게 서럽잖아요. 몸이 아프면 서러워. 근데 누가 옆에 없어. 몸이 아플 때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와서 수건도 좀 이렇게 머리도 만져보고 수건도 이렇게 덮어주고 또 약도 사다 주고 막 이러면 좀 위로가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프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잖아요. 진짜 이게 왜. 근데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초실절로 먼저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 케어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더러운 몸뚱아리가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이게 너무
너무 이게 황홀한 건데. 황홀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건 복음은 그래서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나이들이 다 있죠. 다 각자 나이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살이니까 한 40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사람들 복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런 생각 빼고 이제 진짜 세상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1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대부분 돌아가잖아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죄송합니다. 그 예화가 안 돼, 진행이.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예화를 진행을 하지. 예화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당장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수 있는 대신에 뭔가를 요구한다면 얼마큼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으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다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이거. 그래서 복음은 돈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간다. 나한테 지금 돈을 한 10억 줄 테니까 복음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간다. 저는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됐다.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누가. 그만큼 복음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스러운 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초실절이 되어서 새싹이 되어주신 분, 그리고 추수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